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6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도 십자가의 의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도 십자가의 의를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6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되는 오늘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잠잠히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가운데 좋은 아마 이런 삶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마저도 지금 버리기로 이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나머지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불의를 가지고 지금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살고 계시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당국자들은 불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 불의가 지금 불법을 만들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검과 몽치와 횃불을 가지고 잡아왔고 이 야심한 밤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이런 심리는 밤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불의가 불법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밤에 신문하는 내용들을 지금 막아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불법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밤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또한 백성의 무리가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심리를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야밤에 모여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위법 사항들을 고소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과 또 59절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당해서 모이고 있지만 이 불법은 지금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금 막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신문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이 시작됩니다. 그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신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데드맨 워킹입니다. 지금 사형을 이미 언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시신을 걸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다 끝내야 그들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거룩함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형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의가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거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이 사람을 빨리 처리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 가운데 그 걸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헛된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짓된 불법의 행위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평온하시게 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기복이 있으며 충동이 있으며 흥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에는 그들은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 가운데서 그 침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승리로 이끌고 가는 모양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그들이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불법으로도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61절 말씀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 사형에 처할 이제 올무를 넣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6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기름 부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그 동요하는 흥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6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걸을 때 예수님이 걷고 계신 이 복음과 정의와 공의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들, 자신의 두려운 것들과 자신의 어떤 거짓된 것들과 위선의 모습들을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들춰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질타를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만 잘났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정의를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못하고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만 잘났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온 인류를 위한 공의를 걷는 길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불법의 그런 작당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인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고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리와 또한 장소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는 그 신문의 현장입니다. 질책과 모욕을 받는 그 자리가 진정한 베드로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았던 그냥 멀찍이 서서 멀찍이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익을 그렇게 놓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과 위로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새벽 공기가 차가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새벽 공기에 얼은 몸을 녹여줄 그냥 피어오는 불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의 안식과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과 그 복음과 거리를 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잠깐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실 텐데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의 자리를 권고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길 가운데 누가 드러날 것인가? 진작에 고민해 보시면서 잠깐의 이익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잠깐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무엇을 향한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이익마저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모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공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그 복음과 생명을 전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은 이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고 이루시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